제가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에서 양을 돌보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른들께 들은 이 복음서가 마음에 오래 남아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루마리가 찢어진 것처럼 가운데만 남아있어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됩니다. 저도 처음엔 왜 이렇게 시작될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남아있는 장면들이 모두 가장 무겁고 깊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재판,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신 모습, 어둠과 흔들림 속의 십자가, 그리고 하늘까지 닿을 듯한 부활의 모습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양 우리 옆에서 혼자 있을 때면 그 장면들이 눈앞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앞뒤가 없어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새로워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람이 멈춘 듯 깊었고 땅이 흔들리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만지시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무덤을 달려나온 여인의 마음도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찢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중심만 남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밝고 가장 깊고 가장 큰 울림만 이 두루마리에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완전히 다 설명하긴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9가지 장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라기보다 그분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부디 조용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장면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서 있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던 자리. 제가 들은 첫 장면은 아침 햇빛이 막 비치던 때였다고 합니다. 밝은 시간과 달리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묶여 있었고 많은 말이 오갔지만 정작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헤롯은 아무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고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저는 이분의 피에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책임이 없다면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고 외쳤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소리들 속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어른은 그분의 침묵은 모든 것을 품는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들을 때마다 필요한 진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마치 비처럼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조롱과 고난의 자리로 향하는 장면을 조심스럽게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가장 깊은 소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재판장보다도 더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며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치고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른 이를 모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속에서 가장 깊게 들린 것은 예수님의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 아프다, 그만두라.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조차 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하고 서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어떤 강함이 숨겨진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곧 십자가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숨을 멈추던 순간. 이 장면은 정말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조롱 속에서 십자가로 끌려가셨고 못이 박히는 동안에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 침묵은 깊은 밤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어른은 하늘도 견디지 못해
어두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단 한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나를 버리느냐? 저는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진 않지만 슬픔이라기보다 어떤 결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외침 후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백부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랐던 날이 아니라 진실이 너무 커서 바라보지 못했던 날처럼 들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조용한 제자에게 맡겨져 무덤으로 향합니다. 조용한 사랑과 두려운 봉인이 만난 자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은 숨어 지내던 제자였지만 그날만큼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을 정성스레 씻고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바람까지 멈춘 듯 조용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 손길이 작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사랑과는 반대로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무덤을 다시 막았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빌라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사람은 두려울수록 마음이 굳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인들을 보내어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거기에 인봉까지 하고 파수병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죽으신 뒤에는 그분이 움직일까 두려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 앞에는 조용한 사랑과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인간의 불안이 모두 함께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큰 돌을 굴려 막고 아무리 많은 군인을 세워도 빛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곧 그런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용하던 무덤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는지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전의 모든 장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소리와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장면부터는 마치 하늘이 직접 움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덤은 아주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은 저처럼 어린아이가 밀면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무겁고 단단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새벽이 막 밝아오기 시작할 때 땅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답니다. 앞의 진동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처럼 하얗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없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천사는 큰 돌을 가볍게 굴려내더니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그 모습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하늘에 닿을 만큼 크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와 팔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머리는 하늘 근처에 닿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천막 위로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아도 겁이 날 때가 있는데 그 높이를 상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십자가가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등보다도 무거운 십자가가 사람 없이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늘에서 울린 음성의 대답까지 했다고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른들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 순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꿈이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전해준 어른들의 목소리는 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숨조차 조심스러웠던 목소리였습니다. 천사는 무덤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세상을 뒤집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들판에서 새벽 햇살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빛처럼요. 이 부활의 장면은 아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아주 큰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할 때마다 말끝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크고 너무 밝고 너무 신비로워서 어린 마음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그대로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빛이 함께 들어온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 다음 장면은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숨결이 흰 연기처럼 떠오릅니다.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새벽에 사랑하는 이를 찾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슬픔을 숨길 곳이 없을 때 오히려 새벽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 이미 큰 지진이 지나간 뒤였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땅이 흔들릴 때 너무 놀라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고 천사는 굴려진 큰 돌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두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도 상상만 해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두려워 떠는 그분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로는 뜻을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말씀이라 어린 마음에는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직접 보여주며 여기 계셨던 분이 이제는 여기 없다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온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조금 상상이 됩니다. 어떤 새벽은 두려울 만큼 조용하고 또 어떤 새벽은 눈부실 만큼 밝거든요. 두 여인은 천사가 전한 말을 가슴에 품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덤에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울음을 머금은 사람이 기쁨을 처음 만났을 때 달리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빛이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서 깨어나는 빛이니까요. 들판에서 해가 뜰 때 먼저 밝아지는 건하늘도 땅도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할 때 언제나 숨을 조금 멈추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조심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발을 멈추게 했지만 사랑이 다시 걷게 했습니다. 제가 들은 다음 장면은 참으로 조용하면서도 가슴이 턱 막힐 만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빈 무덤에서 뛰어나온 두 여인은 천사가 전한 말을 누구보다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길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 복잡했다고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같은 속도로 그 가슴 속에서 뛰고 있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저도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가슴이 뛰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달리던 중에 갑자기 그 두 여인의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른들도 이 장면을 말할 때는 숨을 잠시 멈추곤 합니다. 그분은 아무 꾸밈도 없이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안하냐? 아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소리에 담긴 온기와 빛은 그 어떤 긴 말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두 여인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분께 곧장 달려가 그 발을 붙잡고 울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저는 발을 붙잡는다는 것이 존경과 사랑이 말보다 먼저 몸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이라는 것을 어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두 여인에게 다시 조용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천사가 했던 말과도
같았고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부드러운 위로의 말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들을 때마다 새벽 들판에서 안개가 걷히며 천천히 빛이 내려오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하셨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두려움이 침묵을 만들지만 사랑이 사람을 다시 말하게 하고 절망이 걸음을 멈추게 해도 희망이 다시 걷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여인은 그 한마디 때문에 침묵이 깨지고 다시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혼자 양을 돌보던 밤에 길을 잃었다가 별빛이 갑자기 밝아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제 두 여인은 가장 먼저 부활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과 천사를 본 뒤 그들은 너무 놀라 쓰러졌고 몇 명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진실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막으려는 마음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실이 너무 밝아 사람들이 그 빛을 두려워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을 본 사람도 때로는 그 빛을 말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조용히 머물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갈릴리의 산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지만 어떤 이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음을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들판에서 혼자 밤을 지킬 때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억지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양을 돌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만들지 못하지만 앞에서 누가 걸어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 길이 생긴다. 제자들의 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며 새로운 길이 열렸겠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서 시작된 길은 그때부터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 떨림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해도 좋은 바람처럼 따뜻합니다. 제가 들은 베드로 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말이지만 제 마음에 남은 울림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